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앞에 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진영에 불이 내려요. 앞에 1절로 3절 보면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뭘 내리세요? 진노가 내려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진영에 지금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니까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 내리니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3절 보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다베라라는 말은 불이 붙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뭐 때문에 불을 내려요? 원망하다. 원망은 뭐가 따라와요? 진노가 따라온다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윤 목사 윤 목사가 말한 찬송 인도하다가 말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림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림줄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 나는 참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없어요. 언약의 망대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언약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자고 하는 단체가 있느냐? 없어요. 이걸 알아듣는 신학자들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보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린 다림줄, 측량줄에 딱 이거 붙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 했어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말씀만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낸 이 다림줄에 우리는 맞춰야 돼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청량줄에 딱 돼가지고 벽돌이 반드시 쌓여지고 있는가, 요 다림줄, 이게 쇠란 말이에요. 쇠. 이거 모르면 제 방에 올라왔다 가보세요. 제 방 거울에 딱 가운데다 달아놓으니까 내 얼굴의 균형이 맞았나 어떤데, 이렇게 보면 내 몸이 삐뚤어져 있구나. 그럼 골반 뼈가 지금 잘못, 금방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내렸어요. 다림줄이 뭐냐? 우리에게 언약의 망대가 다림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림줄에 맞추면 된다니까요. 분명히 다림줄에 맞추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면 돼요. 그럼 뭐가 보이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은 뭐가 보이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 가야 할 이정표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정표를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여기에 응답,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정표는 성령의 인도 안에서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인다니까요. 내게 권능이 임한 사실이 보여요. 나에게 힘 주시고 권능 주신 이유가 뭐 하라고? 증인으로 살으라고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허락하셨구나. 요거 붙잡은 여러분들은 망대 바로 세운 누구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놓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지금 마늘이 없다. 마늘을 못 먹은 지 언제인지 모르겠다. 부추가 없다. 참외가 없다. 광야길 가면서 지금 타령합니다. 참외 타령하고 오이 타령하고 부추 타령하고 마늘 타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은 타령이라니까요. 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이 넘치는 게 이게 여정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깨닫고 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복자의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기도 앞부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뒷부분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세 주변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는요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영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70인) 중직자들만 세워진다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모세 주변에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졌어요. 70 장로들이. 그럼 우리 늘 좋은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해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원망하고 불평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언약을 허락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언약을 허락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 언약은 어디에만 있냐?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상실하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고 죽고는 어디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 상실했다 이 말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일 큰 예배 드리고 오늘 양 한 마리 드리고도 원망한다.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안 드렸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적 예배를 진짜 단 한 번으로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무너져야 돼요?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광야길 가면 안 돼요. 애굽의 근성 속에 뭐가 있냐면 애굽의 더러운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금방 돌아서 버리잖아요. 야, 금덩어리 가져와라. 그래,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 가지고 성막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축제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애굽의 근성이 아직도 광야길 가면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막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도 이게 남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애굽의 근성, 애굽의 더러운 우상, 애굽의 더러운 잘못된 사상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애굽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1장 6절에 보면 이거 버려야 돼요. 지금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냐면 가나안에 잡혀야 되고 광야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야 되는데 11장 5절에 보면 어디에 잡혀 있나 봐요. 이 사람들 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얻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여러분 옛날 생각나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과거에 딱 붙잡히게 만들어서 전부 타령해요. 신세 타령하고 물질 타령하고 내 앞에 놓이는 환경 타령하고. 여러분 옛 생각은요 나를 자꾸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원망, 어디로 가냐 낙심, 어디로 가느냐 불평,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타령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신 만나를 먹고 지금 타령한다니까.
심지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서 뭐하냐 지금 원망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타령하다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정확한 언약의 망대,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건 어디 안에 있냐?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의 절대 망대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망대를 붙잡고 가는 사람을 광야길 가지만은 광야길 중에 남은 자입니다. 저는 내가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6월절 언약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의 지긋지긋한 곳에서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다. 여러분 이건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바로도 해결 못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가 허락해요? 교회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확신해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들 광야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광야 가는 동안에 마실 물 걱정거리 투성입니다. 한 달 만에 먹을 것 떨어졌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부족한 거예요. 광야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만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속에 보여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보다 은혜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번제단에서 계속 무슨 제사 드리냐?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제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피의 비밀을 모르고 피제사의 비밀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진짜 피제사 안에 다 들어있다. 어떤 분이 이걸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짐승을 잡아 죽이라고 하냐고, 그 양이 귀여운 양을 왜 자꾸 죽이라고 하냐고, 잡아 죽이라고.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팀사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별로 5인 1조 팀에 포럼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피의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배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옥으로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김한식 너 일로 봐. 너 그 확인해 보니까 그 니네 교회 다녔던데 그분?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핑계대요? 5인 1조 팀장들이 있는데 팀장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강단에 떨어진 메시지가 오늘 70인 제자들을 모세가 중직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이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70인 장로들이. 나중에는 70인 장로들이 그냥 단순히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70인 장로들이 모세로부터 말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알리는, 진중에 가서 알리는 역할을 지금까지 70인 장로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70인 제자들처럼 70인 중직자로 장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것보다 더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은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20년 됐다, 오늘은 더 큰 은혜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 이게 은혜를 받아야 뭐가 돼요? 애굽 근성 뽑히고 각인됩니다. 은혜 없는데 각인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각인돼요. 불신앙이 원망하면 각인된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는 내 안에 잘못된 진을 파괴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니,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는 게 은혜라니까요. 나의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으로 집중해야 돼요.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집중할 때 끝납니다. 나는 16절 확인하면서, 자,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모이냐면 회막에 모였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 중에 70인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으래요.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저는 몇 년 전부터 다 우리 교회 진짜 그냥 장로, 권사가 아니라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29절 봐봐요. 29절에 보니까 지금 70명만 이렇게 여호와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꼭 70명 외에 두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고 막 예언하는 걸 보고 와서 막 모세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막 착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 여호수아를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이나 나에게 준 메시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광야길 가면서 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요 전도자입니다. 꼭 목사 한 수 받아야 전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전도자라니까요. 선지자라니까요.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 가정 살릴 가정의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 현장 살릴 현장에 여러분은 전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자예요. 그래서는 감사헌금 봉투 앞에다가 꼭 제 이름 앞에 전도자 김환식 목사 이렇게 써요. 쓸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요.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오늘 메시지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16절에 어디에 모였다고요? 회막에 모였어요. 회막에서 뭐 했어요? 뭐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회막에서 뭐 해요? 양의 피를 드립니다. 회막은 100%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어디냐?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이들이 지금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야, 70 장로들을 세워라. 이들은 백성들의 장로요,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24절 확인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냥 장로가 아니구나.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24절 확인해봐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장로 70인이에요? 백성의 장로 70인이에요? 그럼 장로가 뭐 해야 돼요? 무슨 장로라고요? 무슨 장로예요? 백성의 장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원망과 불평하고 있으면 바로 알려주는 게 장로예요.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임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장로들에게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나 봐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맞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24절 봐봐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들이 둘러서 샀어요. 25절 봐봐요.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만 임한 영이 아니에요. 70인 장로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줄 확신합니다. 임하게 하시니 이 영이 임하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예언했다 이 말은 원래 예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말로 보면 떠들어 시끄럽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원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예언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언하셨구나.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끝쳤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끝인 거지 다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예언도 임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예언은 끝났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들이 70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깨달아졌겠어요? 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야,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를 들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요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콜롬비아 신학교에 계속해서 제가 언약을 망대로 풀어주고 말씀을 여정으로 풀고 콜롬비아 남미 복음화를 이정표로 이분들이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이분들이 합숙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66명, 68명 신학생들이 메시지를 들어와서 듣는데 1시간 끝나고 나서 제가 또 한 명만 2분, 3분 내로 포럼하라고 했더니 메시지보다 포럼하면서 이들이 서로 막 깨닫고 은혜가 돼가지고 뭐 포럼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몰랐다고 막 감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 시대를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난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이게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70인 장로들에게만 있어요? 여기 26절 봐봐요. 70인 장로 외에 옛날 성경은 농명된 자 그랬어요. 기록할 녹자거든요.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있었어요. 장막에 나가지 않은 70인 장로에 나가지 않은 두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진영에서 이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70인 장로 외에 이렇게 진영에 있는 사람 엘닷, 진영에 있는 두 명에게도 똑같이 뭐였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27절 한번 봐봐요.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8절 봐요.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이 두 사람을 뭐 하래요? 말리래. 거짓 영인 줄 알고 이 두 사람을 말리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체험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말리야지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그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때 말한 중요한 메시지 봐요. 진짜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29절. 그 모든 백성에게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건 맞지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광야길 가면서 뭐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직분 앞에다가 여러분은 전도자라고 하기 싫으면 나는 전도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섬기기를 바라요. 전도사 맞아요? 여러분 전도사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라니까요. 나는 이 시대 전도자다. 그거 쓰기 싫으면 전도사 누구누구 이렇게 쓰라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세요. 오늘 광야길 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고 뭐 하라고? 선지자로 다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붙잡으세요. 이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순례자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러넣으시고 선지자로 광야길 가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최고의 은혜는 내 안에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순간부터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구원도 은혜지만은 은혜 구원받은 우리의 가는 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 부르고 오늘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이름 말고는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 말고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봐봐요. 빌립보 교회에 이단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10절 봐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굴복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굴복시키지 말고 내가 굴복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릎 꿇기를 바래요. 내가 굴복당해야 돼요. 나는 굴복 안 당하고 너만 당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 이름 앞에 굴복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11절 봐봐요.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이 고백 하나 딱 하는 순간에 벌떡 힘나요. 아 맞다 그렇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이거 붙잡고 사는 게 이게 다구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갈보리 산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뭐가 연약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손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걸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요 100% 책임지십니다. 아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수 있어요? 절대 임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오늘 약속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이 약속. 마가다락방의 약속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야.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 가지고 너는 그냥 증인으로 사는 거야.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만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내게 허락하신 신분 확인해 봐요.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내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자리 틀고 있는 원망, 불신앙, 낙심 다 뽑혀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나 봐요. 오늘 24번째 망대를 세운 사람과 망대를 세우다가 말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세워보라니까요. 나는 망대를 세울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요즘 민수기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내가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큐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집중이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발걸음에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건 맞죠?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분명히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면 그 이름 부르고 움직이면 그 이름만이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응답하신다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봐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봐요. 여러분, 그 이름만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걸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누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분명히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뿐인 줄 확신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 보라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시겠다, 행하시겠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으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이미 약속한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래요. 구하래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평생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사단의 세력, 흑암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라니까요.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이 진친 모든 진은 완전히 파괴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뭘 허락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 왜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웠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중직자로 세웠는가? 헌신도 분별을 하는 사람이 바르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도 헌신도 교회 생활도 여러분 이 시대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에? 엉뚱한 말하고 분위기에 안 맞는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푼수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품기 있다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말. 그렇잖아요. 우리 늘 좋은 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70인 중직자들은 절대로 영적인 품기 있는 자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품기가 지나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모세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한다고. 치기는 뭘 쳐요. 쳐서 마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 못하면 나는 그래 신앙생활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분별력이 생긴다. 살 이유 이게 이정표라니까요. 분별을 해야 내가 이 땅에 돈 버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 이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운 이유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분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만이 분별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세상은 이미 완전 사탄이 놀이터로 장악해버렸어요. 이미 3단체가 여기에 다 빠져있고 이제 스물스물 교회까지도 여기에 지금 빠져 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빠지면 되겠어요? 우리는 빠져가는 교회를 건져내야지. 여러분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시대가 희한한 시대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왜곡하는데 딱 들으면 진짜 거친 보여요. 야, 저 말이 맞다. 그 말하는 사람들 내용을 잘 들어봐요. 가장 중요한 이게 없는데요. 망대 없는 말, 언약에 망대 없는 말을 하는데요. 그게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서론에 그렸던 그림 잘 기억하고 내가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다.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날마다 말씀의 여정을 따라간다. 이야, 이건 진짜 은혜구나, 은혜. 이정표를 발견했다. 여러분요, 이건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도 발견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니까. 분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지금 다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데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다 빠져 들어가는데 사단은 이걸 지금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걸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 줄 확신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라니까요. 세상의 진을 우리는 파괴시켜버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장악한 고린도후서 4장 아니 10장 4절 5절 봐요. 내 안에도 새겨져 있고 이미 세상에 사단의 진이 완전히 견고한 진이 있어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괴시킬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잘못된 곳으로 지금 다 끌고 들어가요. 우리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덕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처럼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나는 고린도전서 4장 보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분명히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여요. 2절 봐봐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사로잡고 있는지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여 보세요. 3절 봐봐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여러분 분별 못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 봐요. 모든 백성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줬어. 뭐 하라고? 선지자로 세우라고. 그들은 다 선지자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 맞지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오늘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에요. 너는 스가랴가 고백하는 내용 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 마음, 영혼. 생각, 마음, 영혼은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영혼 없이 하는 예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지금 딴 데 있는데 그 예배가 예배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 마음,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야 여러분 사역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보입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중직자 왜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왜 세웠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다 예언해야 돼. 그들도 다 선지자래. 오늘은 이 말씀 확인하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중직자 세미나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지금 완벽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70인만이 아니에요. 진영 장막에 가지 않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 두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예언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들도 다 선지자야. 이렇게 하는 모세의 메시지. 오늘 이 말씀 다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70인
장로, 70인 권사, 70인 중직자로 평생 쓰임 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확인될 겁니다. 내 안에 바르고 정확한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야, 내 안에 이 땅에 살면서 이걸 가지고 바른 여정을 떠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이지만은 우리에게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이 보인다는 이정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이것 붙잡고 777 하는 거예요. 자꾸 777 기도해라. 777 응답이 올 거다. 777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갈 거다.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7가지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2023년도 4년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뭐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망대가,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을 초월할 수 있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럼 여러분 237에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야,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여러분 봐요 앞으로.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문을 여는데 지금 인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좀 사역해 주면 안 돼요 해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저녁에 시간이 없어요. 수준이 맞으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들 돕겠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목사나 네팔에 있는 수준이 안 맞아갖고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다고. 네팔에 있는 다니엘은 지금 24, 25 영혼을 알아듣고 막 한 번 딱 말하는데 알아들어요 막. 근데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나도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답만 줘요. 아니 그냥 언약 기도문만 영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냥 막 던져도 역사 일어나요. 보고는 아멘 하고 뭐가 제대로 깨달은 사람 오면 문자 몇 장 보내요. 그러면서 계속 영어로 된 메시지들을 날려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만드시는지. 다른 일은 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다른 일은 다 뒤로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섹션 넘버 1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여기다.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